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열매라는 테마를 갖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열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럼 열매를 맺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그 열매가 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때 각각 하나님께서 네가 맺은 열매는 뭐니?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요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열매 그러면 아주 대표적으로 열매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제시해 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열매의 원어가 카르포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오늘 이제 계속 관통하는 이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 열매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의도하심, 명령하심에 우리의 의사가 동의가 있고 우리의 수고가 합쳐져서 성령과 함께 이루어내는 열매가 이 카르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따가 이제 각각의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지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안 생겨. 나는 신앙생활한테 기쁨이 없어. 왜 그런 거라고요?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카르포나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내 노력이 합쳐져야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속에 수고와 헌신이 사해져야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9가지를 한번 쫙 얘기하면은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3개씩 끊어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3개씩 끊어서 얘기해도 내용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거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개씩 끊어서, 오늘도 여러분이 본문 읽었지만 다음 주 본문도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 다음 주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끊어서 읽을 때 3개씩 끊어서 읽으세요. 이게 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눠지지만 3개씩 한번 끊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3가지만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맺기를 원하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사랑의 열매만 맺어야지, 나는 희락의 열매만 맺어야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의 모습이 어떤지 확인하시고 주님 뵙는 날 그 많은 열매, 튼실한 열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로 우리 주님께 큰 칭찬을 받고 영생토록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입니다. 자, 3가지 볼 건데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첫 번째 열매 사랑. 원어 발음이 뭐겠어요? 당연히 아가페겠죠, 그죠? 예, 이 사랑의 열매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도 사랑하죠, 그죠? 지금 남녀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분들은 사랑합니다, 그죠? 왜 그 여자를 사랑하세요? 그 남자를 왜 사랑해요? 내 이상형이에요. 키가 크거든요. 얼굴이 이뻐. 돈이 많아. 조건이죠. 그 조건에 부합해서 내 이상형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내 조건에 맞았다는 거죠. 사랑합니다. 그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친구들도 사랑하죠. 그죠? 왜 친구하고 그 친구하고 친해요? 나하고 말이 맞아요. 말이 통해. 나하고 뜻이 같아요. 메뉴 고르면 나하고 비슷하게 가요. 마라탕 먹자. 그럼 마라탕. 그죠? 조건이 있어요. 나하고 말이 통해요. 이 조건이 맞기 때문에 친구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필로스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죠? 제일 똑똑해요? 제일 말 잘 들어요? 그 절대 아니죠, 그죠? 근데 자녀들 사랑하죠? 왜 사랑해요?
내가 나아서, 나 닮아서. 조건이에요. 나를 닮았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스톨게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계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린 죄덩어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뭘 드려갖고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하나님에게 보탬이 될 만한 건 요만큼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 주지 않고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주일날 이 오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본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어요? 사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거든요. 안 보이죠? 근데 성령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지금 얘기한 대로 성령의 열매가 무슨 사랑이었어요? 아가페라고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저 사람이 감사하다고 차 한 대 사줄 것 같으니까. 그건 조건이죠.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지 잘못해주든지 아니면 전도하다 뺨을 맞나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사람이 한번 팩 토라지는 얘기만 하면 나도 너 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는데 라고 조건적으로 반사가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뤄내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본능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사랑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익숙한 것이 조건이거든요. 네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주지. 네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나 이렇게 해준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거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 속에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먹은 거를 실천할 때 수고스러워요? 수고스럽지 않아요? 고생 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랑의 그 모습은 사랑은 수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수고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들어오면은 새신자들은 그런 생각하죠. 무슨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죠?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위해 수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새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을 많이 안다면, 깊숙하게 안다면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나는 수고를 했는가? 예, 그런 걸 생각하면은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수고와 눈물과 땀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친절하게 나는 대했는데 식당 봉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난 무술이도 아닌데 나만 일 시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심통나죠. 그렇죠? 나 일 안 해. 에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다른 사람 다 놀고 있구만. 아무리 권사님 안 나왔고 어느 양로님도 안 나왔고 집사님도 안 나왔고 내만 맨날 와서 일을 해. 올해 우리 교회 김장을 어저께까지 7번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보다 횟수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멤버가 똑같아요. 나와서 김장하는 분은 항상 하고 있어요. 보면서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 나만 맨날 이래. 그럴 때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나 안 해. 미운 마음이 생기고 화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내가 의지적인 결단 속에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희생하는 게 있어야 그 사랑을 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 이상. 뭐 나만 맨날 일하고 나만 맨날 사랑하고 나만 맨날 희생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땐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뭐가 보여요? 가서 맨 처음엔 그러죠. 주님, 어떻게 된 게 맨날 저만 일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마음 줘요? 그런데 내가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잖아. 나를 알지도 못하는 너를, 너에게 대가도 없는 모든 것을, 그 값도 없는 너를 내가 피를 흘려갖고 너를 샀잖아. 너를 구원했잖아.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또 잘못했네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시도해 볼게요. 이렇게 변하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못하는가? 자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우린 조건적이라니까요. 우린 그냥 스스로 못해요. 본능적으로 그게 안 나온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나가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제가 그런 거 갖고 승질 내면 안 되죠. 그 정도 힘들다고 제가 꼬리 내리면 안 되죠. 주님 다시 해볼게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결심 속에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맺는 이 사랑은 수고와 함께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세상 속에 있는 그 흔한 그 유행가 속에 자주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런 사랑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 속에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쏟아붓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총을 누린 사람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선양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가득 차서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 풍성하게 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자, 희락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예요. 제가 가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걸그룹 중에 카라라는 걸그룹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알고 지었겠죠, 그죠? 근데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을 위해서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기쁨조, 그러죠, 그죠? 그거 그대로 번역하면 기쁨조예요. 그죠? 한국판 기쁨조.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카라라는 단어를 기쁨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희락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도 좀 달라요. 아까 사랑도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다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그냥 욕구,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육신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맛본 영원한 기쁨, 이건 꺼지지 않는 기쁨, 아주 정말 오래도록 변질되지 않는 기쁨, 이런 기쁨을 바로 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에게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럼 그 구절 하나만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되게 짧아요. 자, 16절부터 18절을 다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뻐하라는 명령형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 그런다고 기뻐지나요? 자, 제가 이과라 어쩔 수 없어요. 기뻐해 그러다고 기뻐해요? 그건 아니죠. 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에서는 항상 기뻐해요. 그거 어떡해요. 그냥 맨날 이렇게 입꼬리만 올리면 기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정말 즐거웠고 기뻤던 일, 생각만 하면 정말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막 신경질 났던 걸 또 밝은 마음으로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순간의 어떤 기쁨들이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이 기쁨이 사실은 오래 가지는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변질이 되고 또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차를 사보신 적 있죠? 저도 차를 산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돈을 모아갖고 차를 사면 남자들 같은 경우 특히 비닐 잘 안 뜯죠. 뜯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 뜯는 거는 그거 나중까지도 그 깨끗하고 새거 냄새가 계속 나는 거. 운전대에 앉아갖고 다 이러면서 한번 갈 때 그 차를 탁 천문 딱 열을 때 그 기쁨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차를 한 10년 정도 타고 나면 이제부터 뭐라 그래요? 차가 돈 달라 그러죠.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리도 많이 나고 새로 나온 차들이 막 눈을 이렇게 저거 좋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차를 바꾸고 싶어요. 차가 그렇게 좋았다며요. 그 차 살려고 그렇게 돈을 모았다면서요. 근데 시간이 지났다라는 그 한 가지만 변했는데 그 차에 대한 애정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이거 빨리 팔아치워야 되는데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나도 좀 폼나는 차로 바꿔야 되는데 세상에서의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들은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수능 봤잖아요. 그죠? 수능 본 친구들은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대학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그죠?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진짜 신날 거야. 대학 들어가 보셨죠? 빵꾸 날까봐 그 수업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그 교수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학교에서 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뭐 이렇게 뭐라는 게 많은지 그 대학교 4학년쯤 졸업할 때쯤에 뭐 하고 싶어요? 직장 가고 싶어요. 직장 얻고 싶어요. 여기 그 직장만 들어가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은데 직장 들어가면 어때요? 들어가 보셨죠? 얼마나 선배라고 괴롭히는지 상사는 또 일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보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고 결혼한다. 결혼만 하면 내가 세상을 다 진 거야. 우리 지금 신혼부부가 두 부부가 있는데 결혼만 하면 최고인 줄 알고 결혼해 보셨죠? 아기 낳아 보셨죠? 우리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최고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그 기쁨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변치 않는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변치 않는 기쁨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요 변하지 않거든요. 한번 허락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르지 않으시거든요. 이 구원은 그 크기나 그 느끼는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조금 더 작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기쁨이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구원 받았지요? 오늘도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막 벅찬 감격 속에 주님 만나러 간다. 막 신나갖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이러면서 기쁨 속에 나오시나요? 여기서는 대답이 좀 갈리죠. 목사님 또 오늘 얼마나 오래 설교를 하시려고. 여러분의 기쁨이 분명히 예수를 믿을 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주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나는 그 천국에 가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 교회당 문 열고 나오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먼지, 차는 왜 이렇게 막히는지, 애는 왜 이렇게 늦게 씻는지, 부인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화장을 하는지 오늘도 10분 지각.
왜 생각해요? 나오기 싫은 발걸음이 억지로 띄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분명히 성경대로 말하면 목사님은 왜 우기세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 기쁨은 변했잖아요. 우리 기쁨은 변했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사실은 구원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한 거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에서 여러분이 변한 거예요.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 이 기쁨에 관련해서 왜 구원이 기쁘지 않을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기쁨도 똑같은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뭐 어떤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똑같이 기뻐하라는데 아까 저기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뭐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방식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딱 던져놓고 나니까 더 이상 안 기쁜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주님을 안 만나니까 그 기쁨이 없어져 버렸는데 행위만 따라 해보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나하고 같이 안 있는데 그 여인하고 만났던 공원에 가보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공원만 있죠. 예수님하고 같이 그 안에 있지 않은데 예배당에 나왔어요. 안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은 나하고 안 있거든요. 이 교회당 안에 오면 예수님 여러분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늘 주 안에 있어서 주님과 만나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예배당에 나올 때 거기서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주님을 만나면 뭐가 돼요? 주님 나 구원받았네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 구원받았지 하고 주머니에 쑥 집어넣고도 한 번도 안 꺼내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힘들어요. 왜요? 월급 그냥 줘요? 이래야지. 누가 싸워요? 감정이 상해요. 이건 꺼내보지도 않고 늘 세상에 지쳐갖고 살아가다가 나한테는 기쁨이 하나도 안 남았어. 교회를 다니는데 요즘에 나는 기쁜 게 하나도 없어. 왜? 아무도 노력한 게 없거든요. 뭘 위해서, 뭘 하려고? 기쁘려고. 나는 예배 생활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지요, 목사님? 당연하죠. 아무것도 노력을 안 했으니. 주머니 안에 넣어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어떤 건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신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의 그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그 사람하고 싸워갖고 내가 심통이 이만큼 났었는데 저 사람 불쌍하지 뭐야. 나는 예수님 만나서 저 천국에 가는데 저 친구는 나하고 저렇게 싸우고 나서 회개도 안 하고 주님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면 구원도 못 받을 건데 불쌍하지 뭐야. 객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장 큰 기쁨이 구원인 것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그 복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을 자꾸 만나봐야 돼요. 그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를 때도 눈물이 나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더 하면 그 기쁨의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어제도 우리 경포에서 노방전도를 이제 올해 마지막 노방전도였습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 갖고, 경포는 또 바람이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바람도 좀 자고 따뜻한 날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전하기 전에는 제가 그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물을 잘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따뜻한 물 아니죠, 그죠? 그냥 생수예요. 그래서 야, 이 추운데 이거 사람들이 물이나 받을까 그랬는데 예상 외로 사람들이 물을 잘 받아요. 그러면서 물을 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전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 중에 이 물만 먹고 그냥 깡통 버리고 가지 말고 우리가 전해준 그 물티슈에 있는 내용 한 번만 읽어봤으면, 더 길게 얘기하면은 안 맞고 가버리거든요. 그냥 짧게 아주 짧은 시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한마디 안에 꼭 물티슈 한번 읽어보세요. 얘기하고 싶은데 그 물티슈를 읽고 이 사람이 변화돼서 교회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많이 뿌려도 그거를 읽고 내가 이거 읽고 감동받아서 우리 선양교회 왔어요. 제가 여기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몇천 개 지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만큼 그 전도지 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합니까? 이 기쁨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면서 받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돌아가지만, 이 사람은 구원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뭐 한 사람이에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게 확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을 갖고 돌아오면서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그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와서 앉아서 등록했으면 좋겠다, 이게 없더라도 그 전도에 나간, 현장에 나간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는 기쁨을 갖고 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쁨은 연습해야 됩니다.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 구원 가운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항상 그 변하지 않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자, 세 번째 화평의 원어는 에이레네. 구약으로 얘기하면 샬롬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세 개는 다 여러분 잘 아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아가페니, 또 이 카라니, 에이레네니, 이거 여러분이 자주 듣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상호, 2명 이상 상호 간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거. 여러분 누구하고 싸워본 적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 먼저 이렇게 화해를 미안해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저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죠? 부부간에 고집스러우면은 서로 미안하다 그럴 때까지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해. 다들 경험 있죠? 저도 경험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애들이 그 사이에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닌 완전하게 그런 껄끄러운 것이 해결되어서 언제든지 손 내밀고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화평은 딱 두 가지나, 신학적으로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것,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한 것. 이 두 가지가 다 화평해야지 에이레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좀 친한 것 같아요? 안 친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면, 하나님과 내가 좀 요즘 친한 것 같아요?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다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잘 응답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네가 믿고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잘 응답이 안 받아져요.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껄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왜요? 노력을 안 했거든요. 어떤 노력? 내 죄를 발견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분명히 막힌 다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띵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딱 상달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고 나에게 쫙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도 돌아서 에이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일 다시 기도해보지. 다음날 기도했는데 또 안 될 것 같아.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착각해갖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곧바로 받으시고요.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드리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많은 사람인데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으면 그 기도는 다 땅에 떨어져 버려요. 어떤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을 여러분이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을 따라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 맨 처음에 엎드려야죠, 그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싹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 화평의 열매가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때. 여러분 2024년을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하나 해결하고 가시자고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에이 뭐 내가 집에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별스럽게 또 기도하면 또 우리 집사람도 이상하게 보고 애들도 이상하게 보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노력을. 여러분이 뭔가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 수고 중에 하나는 내 죄를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지면 뭐가 좋다고요? 하나님 나 다 알아요. 그죠? 내 기도 다 알아요. 그리고 당신의 때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충분히 할 만한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도 뭐 투자해갖고 좀 얼만큼 남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때를 지어갖고 막 거기다 투자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연말이 되기 전에 꼭 한번 해보실 만한 투자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막힌 담이 있다면 깨끗하게 해결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과 관계만 깨뜨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이 보면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말세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간으로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혀를 끌끌끌 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여러분이 한번 살짝 보세요.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인간관계가 끊어져 갖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자, 19절부터 제가 한 번씩 쭉 내려옵니다.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리, 투기 이런 일들. 육체의 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가 멀어지고 갈등 때문에 화평이 깨져버려 있는 상태.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깨져 있는 화평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냅두라 그래요. 회복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팔복에 있는 7번째 내용이에요. 자, 5장 9절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팔복은 다 천국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이 정도가 아니라 안 좋은 사람 사이에서 뭐 하는 거요?
달이 나서 그거 풀어주는 사람.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 가면은 잘 놀고 있는 사람들 다 싸우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면 싸우고 있는 사람들 다 화해시켜갖고 다 그냥 하하 웃게 만드는 사람인가?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더 좋아해요? 남 흉보는 거, 싸우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덜 가진 것 같고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한번 나가는 거. 우리 이게 더 익숙해요. 우리는 사실은 분쟁하는 자, 분노하는 자, 싸우는 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해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화평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주고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걸 맺어주는 이 일들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라는 것이죠. 죄악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의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팀 모임을 합니다. 선교팀 모임을 하면서 서로 간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서로 나눠 먹고 그러면서 선교팀 모임을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야 돼요? 그죠?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속상해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막 풀어지고 그리고 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런 마음이 나야 돼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있을 땐 해결 안 났죠. 그죠? 친구들하고 싸우고 왔는데 식욕일을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만나서 선교팀 모임을 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왜요? 그 안에 화평케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교팀들이 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맺게 하는 이 세 번째 열매 화평은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가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그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사람들에게 전달됨으로 서로 간에 반목하고 원수 짓고 있던 그 마음들을 풀어주어서 서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일이 바로 화평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장하는 곳에 다툼은 위로와 격려로 바뀌고 불신과 정죄는 겸손함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이제 12월 마지막으로 이제 열매들을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갖춰야 되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첫째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세상 사랑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절대적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이 사랑 그냥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희생과 헌신의 자발적인 의지적 결심이 있어야, 그 수고가 있어야 그 사랑의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기쁨도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회복하라고요? 주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그랬을 때 기쁨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 갔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모두 용서해 주옵소서 해결함 받고, 사람들이 갔을 때는 그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줘서 서로 친하게 만들고 화평 가운데 만들어주는 이 일들이 화평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다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거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모든 열매는 성도 개개인이 내가 이런 걸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의지가 있고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이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매라 그래요. 지금 제가 11월 달에 내내 열매는 왜 밭도 좋아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져서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 예수님이 나중에 분별한다 그랬죠?
결국 그 열매를 맺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열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오늘도 사랑이 없고 오늘도 화평이 없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희락이 없어 라고 한다면 원인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결심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한 번 먹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그 기쁨 갖고 사람들에게 갔을 때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이런 결심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이지만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주님 그래도 내가 올해는 얼마 안 되지만 요 열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좀 넉넉하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주님 내 열매를 받아주옵소서. 이래야 1년 마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우리 자녀가 얼만큼 공부를 잘하게 됐나, 이런 것들도 일면 중요하지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심하시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